하나 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하루 동안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여는 알려진 대로 옛날 백제의 도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유명한 백마강, 또 고란사, 낙화암 등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백마강에는 유람선이 다니는데요. 그 목선으로 된 유람선을 타고 가면 그 선장님이 그 낙화암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구수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녹음된 걸 틀 때도 있습니다. 낙화암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었다. 이래서 가본 적은 없어도 그 이름은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 역사는 사실은 승리자에 의해서 이 패배한 백제의 역사, 백제의 왕조를 좀 비하하기 위해 거의 조금 과장되고 만들어진 설화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실제로 가보면 그 낙화암은 아름답긴 한데 도저히 3,0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3,000명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져 죽는다는 것도 뭐 서 있으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사실에 근거한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설화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가면 선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저곳이 이제 떨어진 뭐 치마를 뭐 앞으로 했니 뒤로 했니 막 이러면서 즐겁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배에 타고 있던 관광객들 중에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남성들이 제 뒤에서 말씀하는 게 들렸는데요. 야, 3,000명과 살았으니 얼마나 좋았겠냐. 정말 바빴겠다. 신났겠다. 뭐 이런 투의 이야기였습니다. 듣는 저도 남성임에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빛은 아주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눈빛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들이 저런 것을 어떻게 그걸 좋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또 하나, 야, 진짜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뭐 숫자만 많으면 그게 더 좋은 걸로 생각하고 진짜 귀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일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저런 식으로 말할까?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요르단에 갔을 때 일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그 암만 대학에서 공부하던 제 선교사님, 후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그때 당시 성지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슬람도 천국이 있냐? 그랬더니 이슬람도 천국 가려고 노력한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테러를 하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 알라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뭐 테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은데 아무리 과격분자라고 해도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때 했던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 무슬림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종교행위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무슬림들의 기도는 상당히 유명하죠. 하루에 5번 이상 합니다. 5번 안에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7가지 동작을 가지고 하는데요. 한 번 그 구부려서 절하고 일어나는 것을 5번 반복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전국이 다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스크에서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나옵니다. 이맘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라이브로 할 때도 있고 녹음한 걸 틀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틉니다. 거의 세뇌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을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 나오는 그 이맘들의 기도 소리가 정말 생경하게 들리고 진짜 여기가 종교국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앙 고백,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합니다. 돈을 내는 거죠. 그리고 4번째 금식을 하고 5번째 순례를 합니다.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은 낮에는 일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는 거죠. 매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폭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 자, 순례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가는 걸 성지 순례라고 안 하고 성공여행이라고 하느냐 하면 순례는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순례를 합니다. 걸어서 갑니다. 그 먼 길을 불편하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 지역을 뺑뺑 돕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라고 하는 지역을 돌다가는 매년 수백 명씩 압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충실하게 평생 동안 다 지킨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천국 갑니까? 그러면 이들이 하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인샬라. 모든 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 정도의 종교 생활은 잘 안 합니다. 하루에 5번씩 몇 시간씩 기도하거나 1년에 40일씩 금식하나 이러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줄로 확신하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샬라 잘 모르겠습니다를 초월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6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하드, 바로 싸우는 겁니다. 성전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대개는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터져 죽으면 그가 자살을 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100% 천국 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종교 행위보다 한 번의 테러 행위, 과격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네 목숨을 알라를 위해 바치는 전쟁에 나가면 100% 천국 간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질문. 그러면 이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천국을 기대하나요? 그랬더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천국,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테러를 하면서까지도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가면 72명의 처녀가 자기를 섬긴답니다. 그게 천국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참 화도 안타깝고 그래 결국 처녀 70명 얻자고 천국 간다? 말이 되는 얘기냐? 꾸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게 천국이라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천국과는 어떨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무슨 온갖 보석으로, 홍보석, 녹보석으로 길이 다 깔려있고 집도 제일 좋은 맨션 같은 집이고 또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해 세속적 가치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확장형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배부르게 음식 먹고 등 따숩게 잠자는 곳, 혹은 아름다운 내가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데 천국이니까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못한 걸 한풀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난하지만 천국 가면 부자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세속적 가치가 충만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하지 않고 스카이캐슬 가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믿는 천국, 우리가 예수 믿어가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가치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지 여기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거보다 조금 나은 곳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허망한 것에, 허탄한 것에 있으면 좋겠다, 죽어서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참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천국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해야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세미나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중에 교회의 뒷문을 막아라, 이런 거 있었습니다. 뒷문을 막는다는 건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들어온 만큼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를 또 떠나는, 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뒷문을 막아라. 일견 이제 훈련하고 잘 정착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옳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 그 유명한 새공원이 있습니다. 이 주롱 새공원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새공원이 있어요. 태국에도 가면 농룩빌리지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새들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숫자 많은 새들을 거기서 사람들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특징은 뭐냐면 펜스나 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물을 친다든지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수많은 새들이 거기 그냥 조화롭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물어본 거죠. 여기는 새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렇게 새들이 이 많은 게 하나도 도망을 안 갑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따라할까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이 새들이 살기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 경험하면 떠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뭔가 시스템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 그런 사람 보고 실망하여 떠난다면 우리는 있을 교회가 없습니다. 어디나 교회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아주 이상한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주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곳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곳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도 안 나가는 곳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 선교입니다. 그걸 내가 누린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 가운데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어떤 사람이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라고 말씀합니까? 10리를 가라고 말합니다. 참 위대한 교훈이에요.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나하고 좀 같이 오리 좀 가 하고서는 억지로 끄는데 오리를 가는 게 아니라 10리를 가주라 합니다. 비슷한 말로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야, 이거 훌륭해도 너무 훌륭하다. 야, 이거 해도 좀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때 자원하여 넘치도록 기쁨 가운데 하라는 뜻이 물론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십자가의 정신, 관용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과 감사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요게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학교 4년 공부해야죠. 그리고 대학원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3년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사님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되면 전도사 기간이 만 4년을 채우고 5년 차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또 시험도 봅니다. 교육은 1년에 한 번 받는 전도사 교육을 3년 받아야 되고요. 시험은 1년에 2과목 내지 3과목 볼 수 있는 시험 6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2000년대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설교 시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 원고를 내고 직접 설교도 합니다. 또 성경 암송 시험도 봅니다. 제때 109절, 지금은 59절 봅니다. 이만한 종이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쓰면 그 중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하나씩 급니다. 10개 이상이면 불합격입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시험을 여러 차례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갈수록 우리 성결교회는 목사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제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한 4년 전에 생긴 것인데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경건훈련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사 4년 차가 될 때에 경건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달 동안 하루에 기도 2시간, 성경 읽기 2시간, 전도 2시간, 총 6시간을 매일마다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사하도록 하는데 그걸 누가 검사하느냐 하면 담임 목사가 검사하게 돼 있어요. 자, 어찌 보면 전도사님들은 그 정도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 6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데 쓴다는 게 사실은 애들도 키우고 일상의 삶이 있고 또 교회 사역이 있잖아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우리 교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철주 전도사님입니다. 이철주 전도사님. 이철주 전도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이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제가 춘천에서 처음 본 분도 있고 또 제가 수년간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요. 하시는 그 부부를 포함해서 하나같이 신실하고 참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철주 전사님은 제가 수년간 함께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분의 제일 중요한 장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정직한 분이에요. 궁금하시면 우리 3교국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참 정직해요. 어느 정도 정직하냐 하면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착한 눈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참 하지 못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이런 말 참 잘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참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사님은 정직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사람이 신뢰가 안 되는데 정확한 그 순간, 가장 해야 할 그 순간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요. 남 칭찬하는 것을 아주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이철주 전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그 경건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검사를 받으러 옵니다. 어제 했던 것을 저에게 검사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전도를 2시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걸 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검사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검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건훈련의 취지는 뭐 좋을 수 있겠으나 방법은 이건 참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일상의 생활 속에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이렇게 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매일마다 2시간씩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2시간 딱 될까요? 넘어갈 때도 있을까요? 넘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2시간을 못 채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전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 은혜가 됩니다라고 말할까요? 참 감사한 게 힘들지라고 얘기할 때 힘은 드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춘천의 골목골목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딴 때는 다 차 타고 다녔는데 전도를 하려니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대를 우리 전사님이 골목골목 가서 걸어 다녔는데 저에게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저 언덕 너머에 어디 가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가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저기 어디 가니까 잘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 갖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요, 참 아무리 담임 목사 앞에 전도사가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정말 사역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이걸 의무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교단이 날 위해 뭘 해주고 이렇게 자꾸 올가매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도 새롭게 봅니다. 정말 훈련해야 되는데, 스스로 성경 보고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 없을 때의 모습이 참된 모습일진데,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이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리를 가라고 할 때에 정말 오리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일 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이게 의무라고 하면 심리 가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꼬박꼬박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새 전을 하나요? 새 후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10의 2조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확한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정확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안 드리려고 하는 인색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싶어하는 나의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어쩔 때는요, 정확한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사실은 내 것을 더 드리기 싫어하는 인색함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안 좋고 정확한 것은 좋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풀 때는 정확한 것보다는 자원하는 것이고, 사랑은 정확한 게 아니라 사랑 자체로 이미 완성되었고 사랑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무총회 합니다. 사무총회는 정확해야 됩니다. 사무총회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는 일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함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품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 합한 사명 따라 사는 것,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실용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리만 가도 될 걸 굳이 심리까지 가는 그 인생은 결국 실용적이라기보다는 헌신적이라는 표현이 더 옳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의무 이상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함께하는 겁니다. 선교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것은 체육계와 문화계에서 일어난 이 폭력 사태,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났던 성추행, 성폭력의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한 번 반복되는 이 잘못의 죄의 민낯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단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컬링의 역사를 쓰신 분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나온 소위 말해 팀 킴이죠. 올림픽 은메달을 딴 이 메달리스트들이 한 이야기들은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 컬링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선수들의 말이 옳다면 처음 시작은 분명히 훌륭했을지언정 지금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부리면서 결국은 메달을 딴 성과는 있는데 관계와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회방한 독소적인 일들이 그 첫 번째 주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빙상 경기인 우리 스케이트 선수들 마찬가지죠. 지금 나오는 게 금메달을 따는데도
그렇게 폭행을 하고 국가대표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팀워크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에서조차도 코치와 혹은 감독과 선수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아서 성취는 이뤘는데 메달은 땄는데 이들의 마음은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다른 분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 방송 역사에 처음으로 2개 방송사에서 대상을 받은 여자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분 기독교인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그 소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기쁨을 나하고 함께한 매니저하고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니저는 연예인을 돕는 거예요. 또 그 매니저들의 소원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가 케어하는 이 연예인들이 정말 상도 받는 거 참 감사하고 또 그가 출연한 작품이 인정받는 게 그럴 때 자기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그 대상을 받은 연예인이 자기 매니저를 뭐라고 부르나 보니까 팀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팀장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팀에는 몇 명이 있어요? 매니저하고 연예인하고 딱 둘이에요. 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팀장 같으면 그 연예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팀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연소한 매니저를 항상 존댓말을 쓰면서 대하는 그 연예인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대상을 받기까지 처음 데뷔해서 정상에 빨리 올라갔고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고난을 겪고 배신을 겪었더니 저분이 결국은 내린 결론, 사람 귀하게 볼 줄 아는구나.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볼 수 있더라고요. 매니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소위 말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쓰고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팀장으로 대하니까 서로 간에 진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저런 좋은 결실 안에서도 관계도 유지되는구나. 이걸 새롭게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그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합시다. 끼리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끼리끼리를 우리 함께로 승화시키면 우리 소양교회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자 지체가 되어 그 맡은 사명 감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 함께 충성하고 하나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뜻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성자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이 수도원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 이 청년 로렌스가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수도사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귀족도 아니고 평민이고 또 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또 당신은 뭐 신체에 장애가 있는데 수도원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렌스가 정말 허드렛 일해도 좋으니까 나 좀 써주십시오. 나 수도원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들어와서 이 주방에서 일하십시오. 들어가서 수도원의 요리사가 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요리사가 되는데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합니다. 근데 이 로렌스는 하면서 늘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 수도원에 살게 하시고 이 수도사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소금을 치면서도 주님, 저를 이 소금 같은 사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이곳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리를 하며 청소를 하면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도 로렌스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그 삶 자체가 예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수도원 안에 있는 수도사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단조롭고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수도사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울증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뭐 놀지도 못하고 바깥에 막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도사로 살긴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오냐면 로렌스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에 오면 유쾌한 거예요. 와, 저 사람 로렌스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살지? 어떻게 즐겁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로렌스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답니다. 또 성자의 반열로까지 사람들이 추앙할 정도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처음 시작은 뭐 다른 사람들 볼 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칙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고 겸손하게 헌신할 때에 사람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세계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인 선교사,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